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흔하기도 하지만 또 말하기 가장 쉬운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면에 사랑하며 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힘으로 사랑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바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교회행전이 찾아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네. 지역사회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인천시에 위치한 푸른 사랑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생명 공동체 푸른 사랑 교회. 1988년 상가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해 5년마다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지금의 교회를 세워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푸른 사랑 교회의 작은 실천 푸른 나무 카페. 마을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 이곳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자 사랑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이제 특징이 동네 학교 엄마들 위주로 많이들 모이세요. 그러시고 안에서 생일 파티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또 동네 분들 회의도 하시고 또 소그룹 모임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푸른 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섬김의 노력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 푸른 꿈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 푸른 사랑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네, 푸른 사랑교회 남근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처음에 부부 전도로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개척 초기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셨는데 그 열정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네. 88년도에 우리 교회에 88명이 등록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리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교회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10분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1층은 푸른 나무 카페로 네.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카페인가요? 예, 1층 맞습니다. 카페? 네, 너무 네. 예쁘고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또 어른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공간이고요. 네. 또 어느 때는 주민회의도 열리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푸른 숲 도서관으로 도서관이요? 예,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네. 5층은 공동육아 나눔터로서 예, 아이들이 와서 자라는데 또 이렇게 양육하는데 살피고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육아 나눔터가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군요. 네. 제가 아까 전에도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야, 지역 사회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 교회구나. 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그러한 정말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푸른 사랑교회에서 듣게 될 간증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푸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 아내를 만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인생을 알게 하시고 불교도 어머니를 전도하게 된 믿음의 아들 김홍기 집사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도 바르시고 의인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교회를 나온 이후부터 어머님에게 복음을 제시했지만 어머님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5일 부활주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2015년 부활주일은 저희 어머니의 생신이기도 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이지만 새벽에 미역국을 끓여다 놓고 또 아이들에게는 할머니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해서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이라 부랴부랴 어머니께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을 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디 편찮으신가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는 주무시다가 꿈을 꾸시고 내가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잠시 말하자면 어머니께서 어느 동산에 올라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듯이 누워 있었답니다. 그리고 동산 반대편을 보았더니 큰 강이 흐르고 짙은 안개가 껴있고 삼각형 지붕과 십자가 철탑이 보이더랍니다. 사람들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강이 너무 깊어서 건널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다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셔서 그 깊은 물 속에 첫 발을 내딛었더니 홍해의 기적처럼 물길이 쫙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에게 물길이 열렸으니 같이 건너가자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나는 무서워서 갈 수가 없으니 당신 혼자 가라고 하셔서 어머니는 홀로 그 강을 건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강을 반쯤 건너시다가 이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 의심이 들으셔서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물길이 닫히더랍니다. 그 물길이 무서우셔서 안 돼라는 소리와 함께 한 걸음에 발을 더 내딛었는데 무언가 모르는 힘에 의해서 확 당기시면서 물길을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시고서는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 안 가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11시 예배를 어머니에게 권해드렸더니 어머니는 11시 예배에 오겠다고 순종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2015년 부활주일은 어머님의 육의 생신이시며 또한 영의 생신이 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도대학을 수료하고 전도를 했지만 확신감이 없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어머니의 사건을 통해 저희 부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거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가족 전도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전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 전도하기 때문에 너무나 전도의 삶이 행복합니다. 이런 전도로서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귀한 전도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부활절날 나오셨어요. 네. 얼마나 좋으세요? 너무 기분 좋고요. 네.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의 기도로 축복받을 생각을 하니까 네.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또 영적인 기대함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어머니께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큰 일을 하신 주역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머니에게 미역국을 끓여 드리신 며느리, 그다음에 또 할머니에게 편지를 쓴 손자, 그리고 어머니까지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최기분 성도님, 윤현숙 집사님, 김현진 군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야, 어머니까지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어머니 정말 제가 들어보니까 요번 연도 부활절이 어머님의 육신적인 생신이시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 생신이세요.
그동안에 이제 모든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푸른 사랑 교인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도 많이 알고 하고, 계셨어요? 네, 이야. 하고 문자도 이제 많이 받고 또 우리 이제 손자 자식들이 이제 기도를 늘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내가 나가긴 나가야겠다 이런 말만 했지 그렇게 딱 결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날 이제 꿈을 깨고 나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교회를 안 나가면 너무나 제가 죄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꿈 막 때문에 들어가는. 마음이요? 네. 아.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들 이제 며느리한테 처음에 먼저 문자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엄마 얘기할 거 없어 빨리 얼른 옷 입고 얼른 가시자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교회를 첫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정말 네. 꿈으로 인도하셨네요. 네. 자, 하나님의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라고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돌아오시기까지 우리 윤현숙 집사님이 또 미역국을 또 끓여서 드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을 텐데 어머니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거의 10년 동안을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시게 해달라고 네. 기도드렸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게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10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주역 가운데 한 또 손자. 정말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달했던 우리 손자인데 현진 군 할머니에게 보내드렸던 편지 있어요? 네.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조금만 읽어줄 수 있을까요? 지우개 7개가 있었는데 1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우개 6개는 울었어요. 하지만 참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5개가 말했어요. 1개는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7개는 저희 가족과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전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걸 믿어요. 할머니도 의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 보세요. 그래야 천국에 가도 할아버지를 보고 가죠. 그래요. 편지가 예화로 시작하는 편지는 또 처음 봤는데 그 의미가 다 있었네요. 그렇죠? 너무나 귀한 편지여서 할머니 마음에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할머니 교회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이 다음에 천국에서 또 할머니를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더 좋고 기뻐요. 그래요. 정말 손자의 이 마음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교회 나오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다 좋아하시고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온 식구가 같이 가족 예배도 보고 네. 이렇게 교회에 같이 늘 그냥 식구가 한 마음으로 한 네. 곳을 바라보고 간다니까 너무 행복하고 네. 즐겁습니다. 그래요. 행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네, 아직 제 주위엔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고 싶은 제 마음이 시와 그림의 임재란 찬양을 들으면 네. 너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네. 자주 듣고 은혜 받는 곡입니다. 네, 시와 그림의 임재. 제가 시와 그림이고요. 그 임재를 제가 불렀는데 또 은혜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뿌듯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임재라는 찬양 불러드릴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리고 또 어머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가운데 있는 자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다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서 주님께 무릎 꿇은 여선구 권사입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며 내가 입으로 말을 할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으며 귀로 들을 수 있고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야맹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야맹증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시력이 1.2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야요 세상을 휘젓고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밤에 약간씩 안 보이기 시작해서 남들보다 조리개가 조금 늦게 터지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런 야맹증과는 관계가 먼 굉장히 제가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안과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큰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는 희귀병인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망막색소 변성증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망막의 색소가 변이가 되어서 시신경이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이 시신경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실명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고집이 있어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치유 기도를 시작했을 때 치유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걸 받으면 진짜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나 성령님은 저에게 어느 날 살며시 오셔서 치유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치유 기도를 받으며 제가 기도로 성령님 제 시신경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살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정확한 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 약도 없지만 그래도 내 시신경이 얼만큼 진행이 돼 있나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검사를 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시신경이 지금 몇 프로나 남아있나요? 그랬더니 10%도 안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시신경이 어떻게 되나 진행이 어떻게 되나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3개월마다 가서 시간을 들이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검사를 다 마치고 결과를 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여성구 씨 지금 시신경이 진행이 멈춰 있으니까 이제는 6개월마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지금 시신경이 멈춰 있대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대요. 이제 6개월씩 한 번씩 오래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목사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심교를 받고 있는데 지금 검사에서 시신경이 죽지 않고 멈춰 있다 합니다.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주에 저를 보시더니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에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하면서 3번 시술했을 때 눈이 번쩍 떴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그 삶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저를 책짓질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언제나 어둡고 절망스러울 때 저를 이끌어주시고 빛처럼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또한 라파의 하나님 되셔서 저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증거하시라고 하시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격스러운 간증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시신경이 악화되는 것이 멈췄다고요. 예, 정말 기적입니다. 예, 아멘. 예, 뒤에서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력 상태가 어떻게 돼요? 시력 상태가 0.1인데요. 네. 안경을 껴도 0.1입니다. 0.1 안경을 껴도 집사님이 네.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지금 미인이시지만 더 미인이시 보이시고요. 그럼 정상인데요. 잡티하는 안 보입니다. 아, 권사님, 그러면 시력을 잃기 전과 예. 시력을 잃은 후에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맨 처음엔 제가 시력을 있을 때 남이 안 보이면 그렇게 안 보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막상 시력을 읽고 보니까 네. 그것은 커다란 충격입니다. 네. 그래요. 조금 어두울 때 네. 가로등이 안 켜져 있으면 네. 발 듣기가 너무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예. 굉장히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예, 정말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신 그 믿음이 예. 너무 본받고 싶고요. 그때 참 쓸데없는 그 못난 자존심을 하나님한테 부려서 예. 좀 더 일찍 좋아질 수 있을 뻔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이제는 있었죠.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께? 내려놨는데도 네. 그래도 있습니다. 저의 삶 속에. 예, 이게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말씀에 참 동감합니다. 그 자존심이 뭐길래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꼿꼿이 세웠는지 몰라요. 잔뜩 혼이 나야만 저는 정신을 차리는데 정말 그 믿음 너무 본받고 싶고요. 권사님이 지금 크로마 하프 연주를 하신다고 네. 강사시라고 들었어요. 교회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그 연주팀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여권사님과 또 크로마 하프 마하나임 연주팀에서 찬양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아요.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세 번째 주인공은 늦은 나이에 셋째를 임신하고 조산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경험한 양용숙 집사입니다. 11년 만에 늦둥이 아이를 허락하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저희 가정을 복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작년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의사 선생님이 노산이라서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젊은데 하는 마음에 제 고집대로 일을 하다가 7개월이 안 되어서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산이라면서 지금 아이를 낳으면 인큐베이터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고집대로 했던 제가 너무 미웠고 원망스러웠고 또 뱃속의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병실에 홀로 남겨져 있는데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정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늘 듣던 음악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 방송은 핸드폰으로 듣는 방송인데요. 그 방송을 틀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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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말아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떨고 있음에 제가 두려워함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사야 말씀으로 두려워 말아라 평안해라 내가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이가 잘못될 것 같아요. 귀한 생명 주셨는데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론 분만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과연 나도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의지하고 나가자. 10일 뒤쯤 마지막 검사를 하고 병실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2015년 2월 17일 3시 32분 응애하며 건강한 목소리로 태어나는 아기의 목소리를 들을 때 지금까지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건강한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벌써 지금 5개월이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 제 품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이런 고백들만 나옵니다. 장미꽃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저에게 가시를 주었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게 아니라 꽃을 줬단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셋째가 복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셋째가 복덩이인 것 같습니다. 늘 힘들 때 기도해 주신 저희 푸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가정이 늘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저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간증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가정이 늘 행복하지만 않잖아요. 네. 근데 남편도 아이들도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되게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네,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이 동생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 울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언니 되시는 양성의 권사님 모시겠고요. 그리고 새 자녀분 함께 모시겠습니다. 아니 저 가녀린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 씩씩한 자녀들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성의 권사님, 예, 동생분 간증 들으시면서 계속 우셨어요.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이제 옆에서 네. 간증을 들으니까 네. 같이 있으면서 경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간증을 들으니까 더 마음도 아프고요. 네. 그래도 말씀 안에서 항상 세워져가는 가정이고 네.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네. 제 동생의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견스럽고요. 네. 그죠? 지금 안고 있는 아이가 그 귀한 아들이죠. 네. 이름이 강산이라고요. 네, 김강산입니다. 5개월 됐어요.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세계에 계신 시청자. 우와, 우와, 이렇게 잘생겼어요, 정말. 이름하고 얼굴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저 귀한 그 동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누나가 있대요. 우리 하늘이가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 응답하신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 어떤 기도했어요? 동생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동생을 보고 싶었어요? 동생 생기니까 뭐가 좋아요? 잠자면서 잠꼬대하면서 웃는 게 너무 귀여워요. 야, 그럼 강산이하고 하늘이하고 몇 살 차이죠? 11살. 11살. 조금 있으면 어버 키우겠는데요. 정말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마음 편합니다. 이 가족을 보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저기 집사님, 이 기회에 언니한테 그리고 남편분
그리고 가족들한테 인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2남 5녀거든요. 네. 근데 5 언니들이 제가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네. 여기에 있는 언니가 셋째 언니거든요. 네. 저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어서 늘 제가 힘들 때 많이 기도해주고 또 지금도 아이를 자주 봐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제가 가사 일을 못했는데 남편이랑 아이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친정 엄마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화목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정말 생각이 드는데요. 집사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찬양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네. 그 찬양을 들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분 좋을 때 늘 듣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전도 훈련을 통해 주님을 만나 온전한 변화를 경험한 정경헌 권사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16살 때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17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4남 3녀 중 장남 형님께서 먼 곳에 있는 친척집에 가셨습니다. 차남인 저는 졸지에 5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서 힘든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끼니를 늘 생각을 해야 했었고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고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종종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셨고 저희 가족을 교회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영접하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 것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해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힌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회개를 하면서 세상 것을 모두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아, 이번 주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는 목사님의 가정생활 얘기하시는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치약을 중간서부터 짜 쓰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부터 남김없이 짜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도 저는 은혜를 받고 저희 가정에 치약 쓰는 습관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는 제가 16년 전서부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졸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놓치기가 너무 아쉽고 놓치기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 노트를 열어볼 적마다 수년 전의 말씀인데도 은혜가 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삶 속에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는 망가졌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축복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이정표는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저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풍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주님을 또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권사님 삶 가운데 있으셨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셨나요? 저희 생활이 다 바뀌다 보니까는 네. 아내나 우리 자녀들도 생활이 습관이 틀려지고 네.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도 있으시죠. 네. 사실은 치약 짜는 것까지 은혜 받아서 이렇게 감동받기 쉽지 않으신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생활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사모님의 어떤 반응도 제가 참 궁금한데 함께 나오셔서 어떻습니까? 하면 여쭤봤으면 좋았을 텐데 안 계시니까 사모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어떠세요? 늘 저한테 네.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변화되어서 네네. 아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은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이 변화되면서 말씀을 노트하기 시작하셨어요. 네네.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요. 1999년 10월부터 현재 2015년 7월까지 말씀을 노트를 다 적어놓은 게 사실은 중간에 이만큼 더 많이 있는데 처음 것과 끝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노트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보면은 빛과 소금이라는 빛이라는 어떤 그 말씀의 제목에 보면 사명은 빛이다 이렇게 크게 써놓으셨어요. 기억나세요? 네네. 네, 이때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보시다시피 네. 빨간 사인펜으로 썼습니다. 빨간 사인펜으로. 성경 말씀은 네. 금색 사인펜으로 쓰고. 금색으로 쓰시고. 아유 제가 처음에 보니까 다 한 색깔로 쓰셨는데 이제는 점점 컬러풀하게 색깔이 바뀌면서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 말씀을 노트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니까 굉장히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쓰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물려주시려고. 네네. 어떠세요? 쓰면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네. 두 아들과 손자들한테 믿음의 유산으로 네.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유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축복받으신 우리 권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푸른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따뜻한 가족 같은 느낌을 받게 됐고요.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지역사회를 품을 수밖에 없는 교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 표정을 봤는데요. 네. 그 온화하고 온화한 미소. 그 성도들을 그 사랑하고 아끼는 그 네.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네. 목사님 간증 듣고 어떤 소감이신지. 우리 성도님들의 평소에도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네. 오늘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일들 속에 개입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정말 아멘.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뭉클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네, 마음이 네. 느껴집니다.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이신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이고 또 답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세 가지는 하나님의 심정과 네. 하나님의 속성과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고백하면서 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분께 늘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않을 수 없는 교회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사랑을 푸르르게 품고 네.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 사랑 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은혜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거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해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